할렐루야. 우리가 2024년을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 비전을 선포하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냐, 왜 그런 교회에 같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바라고 가는가라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사도행전 교회는 많은 수가 모이고 많이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 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닮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 무리가 모이는 곳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다면 그 무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고 은혜를 체험했고 그 능력의 경험자들이 되어져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이, 사도와 그 무리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의 변화가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낸 것이잖아요. 그 이루어낸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 중심엔 뭐가 있었냐면 가르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르침. 그 가르침은 바로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친 겁니다. 즉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또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가르쳐지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교회는 철저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은 철저히 가르쳤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많은 수가 모였냐 안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는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아멘, 여러분들은 저를 통하여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심령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 입술에도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터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전에 뭐가 있었냐? 복음 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강교회도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요, 기관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장서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리더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책임을 다하는 교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목회자,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저를 비롯해서 온 성도가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해주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이요 예수였고요. 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바로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시니가 예수심으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고 성숙하고 또 그러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날마다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는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사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만 아니라 그 친밀함 속에서 사도들의 영성만큼 성도들의 영성도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목회자인 저와 친밀해지면서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하시는 분들이 보면 신앙도 성숙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사이드 멤버처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무르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첫째는 예수와 친밀해져야 하고 목회자와 친밀해져야 하고 영적인 리더자들과 함께 친밀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입니다. 혹여라도 리더자들, 여기 성경 말하는 사도, 교회로 말하는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 앞에 앞장서가는 리더자들과 대적하고 거리가 먼 사람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긍정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친밀해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서로가 끼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 될 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표현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면 모든 백성에게 뭐해? 칭송을 받는다 그랬어요. 칭송을.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들은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전할 때 거부하는 반응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참 서강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교회다 라고 칭찬을 들었다면서 와서 좋아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토스트를 주는 것이, 전도용품을 주는 것이 좋은 일 한다라는 그런 것에도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에서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겨지는 말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서도 참 저분들은 다르다, 남다르다, 남달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수막을 하나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다루냐면은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남으로 끝내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서강교회에서 끝냅시다. 괜찮지 않아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야 끝나는 거고 신앙생활 방향은 그만 방황하고 우리 서강교회에서 예수 오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냥 여기서 끝내자. 예? 그런 현수막을 하나 걸으려고 그래요 지금. 예, 기도 중에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좀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붙겠지 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매여 있어 사람에 매여 있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예수를 향하여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있어야 하는 이유는 건물을 향하여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를 향하는 마음이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지체적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호련히 주님 앞에 설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내일은 내일 가봐야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우리 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이야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사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저들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 35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이것을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잘남과 못남이 없어야 돼요. 부요와 가난이 없어야 돼요. 이런 편견과 차별과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라냐 그룹 뭐가 이사가 있고 무슨 교수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천에는 어느 교회 갔더니 거의 한 3천여 명 교회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하는 말 우리 교회는 잘난 척을 못해요 그래.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 몰라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인들 있어서 함부로 잘난 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오히려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는 잘남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자랑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죠. 나를 자랑하되 자랑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들의 모습 우리는 사도행전교회를 닮아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제자잖아요.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해요?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게. 여러분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믿는 자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가족에서나 여러분 지역 주민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본이 되어야 돼요. 무슨 본?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 답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답다, 권사님 답다. 예? 이럴 땐 좀 직분자들은 아멘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답다.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면에 시원찮아요. 장로님 답다. 장로님 다워야지. 권사님 답다. 예? 안수 집사님 답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본이 되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대. 이게 바울의 예수 만나기 이전의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대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그걸 깨달은 뒤에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러면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교회였어요.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해라?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런 회방자였었는데 그런 내가 변화됐어. 이런 변화가 됐으니 이제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고.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교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너도 나처럼 변화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자신감을 갖고 교만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좀 본받으세요. 말하라니까 왜 웃고 말어.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라고. 나를 좀 본받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진정으로 내가 본이 될 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본이 될 만한 부모가 돼 있나? 내가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직분자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이 세상 얼마나 성도들이 많아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저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도 기독교인 많아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까? 왜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비난받는 교회가 만약에 된다면 교회로서 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여러분 목사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면 본이 되지 않은 거예요.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되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아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의 자랑은 뭐였어요? 예수였잖아요. 나의 자랑거리는 결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단언히 말하는데 왜 자랑할 수 있느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예수가 자랑거리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는 날마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죽었다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것을 버리는 훈련, 내 방식을 버리고 내 판단과 내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자신이 이루어야 하고 그렇게 살 것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내 자아가 죽고 내 방법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 중심 속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듣고 배운 거를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책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책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여러분만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스스로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익숙해지고 체질화 되어져 버리면 정말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 이 습관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있고 자신이 볼 때도 있어요. 이 습관은. 그런데 이 습관이 잘된 습관이요 좋은 습관이라면 살려가야 되지만, 만약에 이 습관이 잘못된 것이라면, 옳지 못한 것이라면, 남들이 볼 때 본이 되지 못하는 일이라면 버려야죠. 바꿔야죠. 이 습관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있어요. 예배자의 습관이 있어요. 예배를 앞으로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늘 보면 그 사람은 늘 그래요. 늘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은 그게 예배자의 습관이에요. 예배하는 습관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찬송도 안 부르고 입 꼭 다물고 눈 감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그저 또 눈 감고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도 있어요. 전도하는 습관도 있어요. 헌신하는 습관도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 참으로 아까 말했죠. 칭송받을 만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이런 다른 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저분은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 본이 된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우리들은 스스로를 자꾸 성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방식이, 내 경험이, 내 권위가 내 성격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내 안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이거 빨리 뽑아버려야죠. 제거해버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품은 뜻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섬겨주고 내가 낮아주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책을 펼쳐놓고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20절에 말하잖아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다는 이야기가 한 가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자고 그럽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헌신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사는 사람이래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악을 행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악하고 내가 범죄자가 되면서 범죄자가 된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요. 각 집에서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어디에서나 거리낌 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바울의 변화를 보여줬잖아요.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던 그가 예수 전한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리낌 없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정말 거리낌 없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가르침도, 우리들의 배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것이 안 된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말씀,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다니지만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 성격이나 성품이 변화가 안 일어나, 그건 여러분 교회를 왜 이렇게 오래 다녔어요? 뭐하러 오래 다녔어요? 성경을 10독 20독 했다는데 뭘 읽었어요? 뭘 배웠어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지식의 세상생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이 안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인격적 변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번드러만 그러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겉으로만 걸문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죠. 예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뒤에 말씀에 보면 외조모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이어지는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잖아요. 이게 디모데가 배운 성경의 지식이에요. 그를 통한 변화예요. 그를 통한 삶이에요. 이 말씀 중심으로 산 디모데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키시면서 그 삶으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에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을 말했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건 세 가지가 확실해져야 돼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히 알고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오늘 21절에서 말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먼저 말하죠.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증언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났고 예수를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증언, 이것을 증언하는 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22절에 내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법병자요 회방자였던 내가 다메섹 들산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를 받았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변화예요. 방향을 바꾸어 간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감동받고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 깨달음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8절에서 회개하라. 그래서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가르침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죄인인가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죄인인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잖아요. 이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거를 가르쳐 줄 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 안에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주신 이유, 목적이 어디 있을까? 그 목적은 여러분들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셨고 제자들 택하셔서 같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많은 걸 보여주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명령 아닙니까? 마지막 명령.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명령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베드로 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한 말이에요. 거기 보면 베드로 스스로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뭐가 됐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일하게라는 말을 썼고 하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먼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야. 왜 보배로운 믿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어진 믿음이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했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만 아니라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뭐해?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랑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질기름 같은 나에게,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질기름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를 모셨어요.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세요?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보배로운 믿음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베드로후서 1장 1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뭐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저들에게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여 이 믿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내가 누리는 평안이 저들에게도 그 평안을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으니까.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자,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 내 믿음이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어. 그러면 이 믿음을 전하여서 이 믿음을 가르쳐서 저들도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말과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같이 갑시다. 저는 그들에게 그 축복의 메시지, 더 큰 축복이 없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를 마음껏 전하고 가르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에 나는 매여서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내가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하는지 나는 몰라. 근데 성령이 나를 강군하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묶인다, 포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매였다라는 말은 잠언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내 목에 매며, 그런 표현하잖아요. 목에 맨다, 이런 표현, 마음에 새긴다,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 목에 맨다는 게 뭐냐?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끌고 가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목에 맨다는 게. 여기 지금 바울도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건 성령에 묶였다 내가. 그리고 성령에 내 포로가 되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포로가 묶였으면 어떻게 돼? 성령이 끌면 끄는 대로 가야지. 내가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강권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증거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포로되어서 다 끌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사도행전 교회로 이끌어가는 데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거 여러 가지 복 받고 복 주세요 필요하지만, 가장 훈련받아야 할 것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할 것은 성령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순종하는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생각에 싫어도, 뭔가 안 맞아도 나를 죽이고 내 자아의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것, 습관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목사님이 이끌고 가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거기에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요. 거기가. 사람의 계획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말씀에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유익함을 주지 못하고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앞서면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곳에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이 있어야 거기에 여러분 자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강력하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와 교회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질 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묵상했던 말씀인데 보시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줘?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이 있어요. 그 간구함 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이래야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면서 성취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잘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